인생에는 마침표가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인간은 문제와 물음의 답을 찾고자 하는 본능과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왠지 답이 없는 상황을 참으로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세대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무언가 명확하고 간단한 정답을 원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강의를 듣거나 무언가를 배울 때도 장황한 설명보다는 간단하게 요약해 주길 원하고, 특별히 질문을 하라고 했을 때 질문이 생기지 않도록 명확한 답을 내려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심신의 안정감이 들기 때문이죠. 우리 모든 인간은 이 심신의 안정감을 바라고자 하는 욕구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흐트러지게 되면 상당히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불안함과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답을 찾는 것이죠. 시험을 치고자 할 때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그 답을 모르는 것만큼 불안한 것이 없듯이, 우리가 인생 가운데 어떠한 일을 만났을 때 그것에 대한 해답이 없게 되면 분명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더더욱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답을 찾고자 하고 이 답을 결정짓고자 하는 모습이 모든 인간들에게, 모든 인생에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조금 더 수월하고 조금 더 편안하고, 그리고 불안함과 두려움에서 조금은 자유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 인생이 물음표로 가득 차기보다는 마침표로 남고 싶은 그런 욕망들, 욕심들이 모두 있습니다. 왠지 내 인생이 답이 내려지지 않으면 불안하고 두렵고 뭔가 찝찝한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뭔가 정답이 내려지고 무언가로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그 순간 뭔가 있어 보이고 다른 사람보다 뭔가 나은 인생을 살았다 하는 느낌도 받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모든 문제에 답을 찾고자 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본능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욥기에서도 자꾸 답을 찾고자 하는 움직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욥기라고 하면 욥이 고난을 왜 당했는가? 그러면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 무엇을 하시는가? 또 의인은 왜 고난을 받는가? 이런 고난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에 집중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넓게 생각해 보면 인생 가운데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그렇다면 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에 정답이 있는 것인가 하는 물음을 던질 수 있게 되죠. 그럼 우리가 이 욥기를 통해서 이 정답을 찾을 수 있는가? 그것은 욥기를 차근차근 살펴보고 읽어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의 인생 속에, 욥이라는 이 한 사람의 인생 속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 속에, 그리고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때 이 정답을 찾지 못해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두려워하고 고통당하는 이 인생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이곳에서 어떻게 정답을 찾아갈 것인가 고민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우리가 욥기를 읽다 보면 도대체 왜 하필 하나님은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그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함께 살펴볼 내용은 욥기의 전반적인 흐름과 함께 욥기를 읽어 나가는 데 필요한 핵심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욥기라는 성경은 원인 모를 고난을 겪는 욥이라는 이 주인공과 그를 위로하러 온 세 친구의 대화들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욥과 세 친구의 대화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인생의 지혜를 발견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정답 없는 인생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참 지혜를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첨언을 하자면 오늘 아마 제가 설교를 하고 9월쯤에 다시 설교를 하게 될 텐데 그때 9월에도 욥기를 계속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 오늘 들은 내용들을 꼭 기억하셨다가 9월에 이어서 우리가 또 살펴볼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8월 한 달이 있으니까 우리 욥기를 꼭 한번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냥 읽는 것과 오늘 들은 내용을 알고 읽는 것은 욥기를 대하는 우리의 관점을 새롭게 하여 줄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욥기가 주는 첫 번째 인생의 지혜는 바로 인생에는 물음표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욥기를 통해 발견해야 할 첫 번째 인생의 지혜는 인생에 항상 물음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물음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온통 물음표 투성이가 바로 인생인 것이죠. 이 물음표가 언제 쓰입니까? 바로 질문할 때, 궁금할 때,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우리는 물음표를 던지게 됩니다. 이 퀘스천 마크, 인생의 물음표를 마주하게 된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근데 욥기 1장 1절에 이 욥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스 땅의 욥이라 불리는 이 욥은 아브라함이 살던 이 족장 시대 고대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지기 한참 이전에 아브라함이 살던 그 족장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이 우스라는 땅에 살고 있는 욥이라는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킹덤 스토리 25가를 공부할 때도 살펴보았듯이 이 욥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신실한 사람이었고 부지 중에도 악을 행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땅에서 부유한 삶, 나름 거부로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의인이라 평가하는 이 욥에게 특별한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욥기 1장을 살펴보면 이 욥을 소개하고 난 뒤에 천상회의, 이 천사들과 하나님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 욥을 칭찬하십니다. 그의 신앙을 인정하신 것이죠. 그런데 고발자, 참소자, 사탄이 등장해서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는,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수많은 복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재물도 가축도 자녀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수많은 복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아닙니까? 하고 사탄이 욥을 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욥의 목숨 외에는 네가 마음껏 욥의 믿음을 시험해보라 라고 모든 것을 허락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욥에게서 빼앗아 버립니다. 고난을 주는 것이죠. 욥은 사탄의 시험으로 말미암아 재산도 가축도 자식마저도 다 잃게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욥의 믿음은 인정할 만한 믿음, 하나님께서 칭찬할 만한 믿음이었다는 것이 그 와중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분명히 이유가 있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나의 이런 상황조차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가실 거야 라고 욥은 고백하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런 의인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이런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인생이란 무엇이길래 그 창조주 하나님을 잘 믿어도 이런 일이 생기는가? 아무리 잘 살아도 고난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가? 라고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고 그 고난 앞에 불안과 공포,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모두가 행복하고 싶고 모두가 어려운 일 안 당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다 마음인데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욥마저도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데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과연 우리의 삶은 안전한가?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하필 욥에게 고난이 찾아왔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사탄의 고발을 막아주실 수도 있었을 것이고, 아니다, 분명 나는 욥을 인정하니 사탄아 욥을 건들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왜 하필 욥이었을까요? 그리고 또 왜 사탄에게 목숨 말고 모든 것을 빼앗을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셨어야 했을까요? 왜 수많은 사람들, 악인들, 의롭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많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인정하시는 의인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어야 했을까요? 우리의 지혜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욥기를 읽는 우리야, 하나님께서 사탄과 대화 속에 사탄을 통해 욥의 믿음을 시험하시는구나, 욥의 믿음을 보여주시려고 하시는구나 알게 되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 이야기 속에 들어간다면, 내가 욥이라는 사람이 된다면 그것만큼 막막하고 두렵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욥과 그 욥을 살펴보는 주위 사람들, 욥의 아내와 또 욥을 위로하러 왔던 친구들은 얼마나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웠을까요? 조금 다르게 이야기해 볼까요?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신자인데, 신자로서 고난을 마주하게 될 때 분명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잘 섬긴다 생각하는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과 크게 다르지 않는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물음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왕이면 하나님 믿으니까 믿지 않는 사람보다 잘 되고, 믿지 않는 사람보다 조금 더 평안 가운데 살고, 조금이나마 그런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자유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어려움 속에 있고,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고, 여전히 우리의 삶에 불안과 두려움이 남아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우리 인생 가운데 자꾸 던지고 있다면, 최소한 우리가 진지하게 과연 나의 신앙과 나의 삶이,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과 어떤 의미가 있고 내 인생에 대해서 질문하고 고민하고 물음표를 던져본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 이런 질문을 하고 있다면 잘 살고 있다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심란한 질문, 마치 내 인생이 어떠한가 이런 질문뿐이겠습니까? 사소한 부분에서 우리가 순간순간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모든 물음표들, 그 순간순간 누군가가 우리에게 질문하는 모든 그 물음표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과 내 인생과 연관되어 있다면, 그 모든 것은 어쩌면 우리가 그 인생을 잘 살아가고 있다라는 증거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또한 무슨 일을 하고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라는 그 물음표들이 계속해서 내 인생에 남아있다면 어쩌면 그 인생은 잘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치열하게 우리 인생에 주어진 물음표를 찾아내는 그 일들이 우리의 삶인 것이고, 그 물음표들이 어쩌면 우리 인생을 더 나은 인생으로 만들어 나가는 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 지혜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물음표가 있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인 일이구나, 내가 어쩌면 신앙생활을 좀 잘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 인생 속에 더 많은 물음표를 만들어내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곳에서 그 물음표의 의미를 발견해 나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발견할 수 있는 인생의 지혜입니다. 두 번째 발견할 수 있는 인생의 지혜는, 인생에는 마침표가 없다라는 겁니다. 물음표가 있으면, 마침표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인생이 끝나지 않아서 마침표가 없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뭔가 결론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 물음에 대한 정답이 사실은 인생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바랍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똑 부러지는 정답이 항상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우리 사소한 삶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이를 키우는 일에도, 우리 삶의 직장 생활에도, 어쩌면 교회 생활에도 뚜렷한 정답이 하나 딱 있으면 그 정답만 딱 행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가 인생이라는 그 모든 질문 속에, 물음표 속에 모든 것을 마침표로 찍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이 인생을 참된 인생,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정답을 찾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즉 인생이 고통스러운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자꾸 우리가 그 인생의 마침표를 찍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일들, 어려운 상황들, 무언가 해나가야 될 우리에게 주어진 물음표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 자체가 의미 있는 인생인데, 그것을 자꾸 결론 지으려고 하고 마침표를 찍으려 하다 보니 그 나지 않는 결론들 때문에 내 인생과 내 영혼이 더 고통받고 더 힘들어한다는 것이죠. 우리 부모 되신 분들은 다 알지 않습니까? 아이를 키운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리고 지금이야 매체가 발달해서 이런 육아 전문가들, 저런 육아 전문가들 많이 등장해서 아이는 이렇게 키워야 됩니다, 저렇게 키워야 됩니다, 방송이나 유튜브에 많이 등장하잖아요. 근데 거기도 보면 이렇게 키워야 된다는 사람, 저렇게 키워야 되는 사람 다 말이 다르더라고요. 심지어 그렇게 연구한 사람들조차도 합일이 안 되는 이 정답이 없는 인생 속에 나 스스로가 자꾸 정답을 내려다 보니까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 내 아이는 내 말을 듣지 않는가? 이렇게 하면 들을까? 저렇게 하면 들을까? 자꾸 정답을 찾고자 하니까 우리 모든 인생 속에서 더 고통스러워지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더 두렵습니다. 더 걱정스럽고. 그러니 이 고난 자체가 힘든 것도 힘든 거지만 그 고난을 감당하면 되는데 자꾸 그것을 어떻게든 이겨내려고 해결하려고 애쓰는 그 일조차가 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욥은 어쩌면 그 나에게 주어진 이 고난을 그대로 받으려고 처음에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일을 허락하신, 내 인생에 이 일들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겠지.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분명 이유가 있을 거라 믿었던 것이죠. 분명 이유가 있었겠지만 왜 자신이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 이 대답할 수 없는 질문 앞에, 마침표를 찍을 수 없는 이 질문 앞에 혼란스러웠겠죠. 하지만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애씁니다. 이 갑작스러운 고난의 터널로 들어오게 되었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고난 속에 고통받아야 했고 혼란 속에 지낼 수밖에 없었지만 그는 스스로 이 답을 찾으려 하기보다는 그저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엘리바스와 소발과 빌닷이라는 이 세 친구가 고난을 당하는 욥을 위로해 주기 위해 찾아옵니다. 그리고 욥의 고난에 대해 이 네 사람이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죠. 그 내용이 욥기 4장부터 27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42장까지 있는 그 많은 내용 중에 절반 이상이 이 네 사람의 대화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욥기의 큰 흐름을 알기 위해서는 이 27장까지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다 살펴보면 좋겠지만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기에는 시간이 조금 부족한 관계로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고 있는 이야기들 하나씩만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욥기 8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초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아주 많이 들어본 말씀이시죠. 우리가 신방액자나 이런 데 많이 들어있는 말씀인데 이는 빌닷이라는 이 엘리바스, 소발, 빌닷이라는 세 사람 중에 이 빌닷이라는 사람이 욥에게 조언했던 내용입니다. 이 고통당하는 욥에게 분명 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제 그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면 지금은 모든 것을 잃어서 내 인생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들을 위해 회복하실 것이다, 장대케 하실 것이다, 이렇게 자기의 생각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빌닷의 주장이었습니다. 두 번째 살펴볼까요? 욥기 15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 마심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이 두 번째 말씀은 이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친구가 조언했던 내용입니다. 이 엘리바스는 하나님 앞에 사람이 어떻게 깨끗할 수 있으며 아무리 거룩한 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의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부정한 자일 수밖에 없고, 그러니 하나님이 하나님보다 악한 자, 더러운 자를 심판하시고 저주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인간된 우리, 그리고 당신 욥은 죄를 지어서 그렇다는 것을 더욱 강조하고, 그러니 회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들었을 때 맞는 말 같죠? 자, 다음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욥기 20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이 마지막으로 소발이란 친구가 욥에게 조언했던 내용입니다. 소발의 조언도 앞선 빌닷과 엘리바스의 조언과 일맥상통합니다. 즉, 네가 잘못했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니까 너가 회개해야 된다. 분명히 죄가 있으니까 이런 심판을 받는 거 아니냐?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살펴볼 것은 우리가 8장, 15장, 20장까지 오다 보니까 점점 표현이 과격해집니다. 처음에는 내가 이렇게 너가 잘못한 것 같으니까 이렇게 회개해보는 게 어때? 분명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거야. 그런 조언을 했지만 욥이 나 잘못한 거 없다,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데 왜 자꾸 너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느냐? 분명 우리 잘못됐다. 조금 더 강하게 친구들이 주장하죠. 심지어 이제 20장에 와서는 소발이 우리는 겨우 똥 같은 존재다. 우리는 영원히 망할 거다. 그만큼 표현이 점점 과격해지고 강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욥의 친구들도 점점 이 욥이 말하는 거에 화가 나기 시작하고, 욥이 분명히 잘못했을 거라는 강한 고집을 보고 자기들도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욥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세 친구가 욥에게 조언했던 것들을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이 그들이 가진 신학적인 사상, 이 삶의 원리, 세상의 원리, 이 신이 세상을 섭리하신 원리가 인과응보라는 것이죠. 보응의 원리. 뿌린 대로 거두는 것, 심은 대로 거두는 것. 악을 행했으면 저주를 받고 선을 행했으면 복을 받는 것. 인과응보의 원리가 세상의 원리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이라는 존재는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갚아주시고 선으로 갚아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악으로 갚아주신다라는 그런 이 신학적인 사상, 이 삶의 지혜, 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삶의 어떤 세계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숙명론입니다. 이미 정해진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고 똥 같은 존재라는 사실이 이미 정해진 것이고, 하나님은 이미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거룩한 존재와 어리석은 존재는 이미 정해진 운명이야 라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들이 자기 생각이 되어 이 욥에게 자기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너가 잘못했어, 내가 맞는 말이야 라고 강요하게 되죠. 그리고 자기들이 생각하고 경험하고 자신들이 배워왔던 전통과 이론들을 성급하게 일반화한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경험해보니 이렇더라. 내가 세상을 살아보고 학문을 배워보고 이 세상의 지혜를 배워보고 해보니까 네가 잘못한 거 맞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반쯤은 맞는 말 같기도 한데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더더욱이 많이 읽은 사람들은 우리가 그걸 느낄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 저주하신다고 이 모세오경 특별히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딱 읽었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뭔가 선을 행하는 자에는 당연히 갚아주시고, 그러니까 의인을 저주하시고 복을 내리지 않는 것, 악으로 갚는 것은 잘못된 일 아닌가? 마치 이 세 친구의 이론이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와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욥기를 읽으면 헷갈리는 거예요. 욥이 말하는 것도 맞는 것 같고 이 세 친구가 말하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왜 둘이 싸우는가? 막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이 처한 상황, 욥에게 던져진 이 고난이라는 이 질문에 자꾸 마침표를 찍으라는 거예요. 아니 아무도 이 고난의 결론을 낼 수 없는데 자꾸 이 친구들은 너가 잘못한 거 맞아, 하나님은 이러하신 분이야, 자꾸 정답을 내려주려고 하는 그 모습 자체가 우리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면 욥기를 오해할 수 있는 것이죠. 욥기를 바르게 읽을 수 없게 됩니다. 자꾸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답을 주려고 했고 자기들이 정답이냐 자꾸 조언하고 행동합니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욥의 물음표에 마침표를 자꾸 찍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간과하고 있는 것이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가 이 말씀에 등장하는데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세 친구가 강하게 욥을 정죄하고 밀어붙이고 자신들의 생각을 주장할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는 자기들이 배워왔던 지혜, 경험, 전통을 넘어서는 한 가지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엘리바스가 경험했던 환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환상의 내용이 우리 오늘 4장에 담겨 있는데요. 그 중에서 그 내용의 핵심만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4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사람아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도 미련하다 하시니. 이 욥과 세 친구의 대화의 가장 출발점이 되는 시점에 엘리바스가 자는 도중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 세 친구의 주장을 살펴보고 이 환상의 내용을 살펴보니 일맥상통하다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네? 이 앞에 세 친구가 주장한 내용과 이 엘리바스가 환상으로 경험했던 이 음성의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 느껴지시면 설교를 잘 듣고 계신 겁니다. 즉, 이 친구들이 주장하고 있는 모든 내용의 이 출발점은 엘리바스가 어떤 영적인 환상을 보고 이 친구들에게 내가 환상을 봤는데 어떠한 영적인 존재가 나에게 나타나서 마치 신적인 존재가 나에게 나타나서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눈 것이죠. 그러니 이 친구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전통과 배움과 지혜들과 이 신적인 존재가 얘기했던 그 음성이 동일하기 때문에 더더욱 강하게 욥을 정죄하고 가르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었고 하나님의 환상이었다면 우리가 그러면 이 친구들의 말이 맞구나, 욥이 잘못한 거 맞구나 할 수 있는데, 이 엘리바스의 환상에는 일반적인 하나님의 환상과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하나님의 사자나 천사가 나타날 때 두렵고 떨림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뼈가 시릴 정도로 뭔가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영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영을 나타내는 단어가 아니라 악한 영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즉 여기서
엘리바스에게 말하는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나 선한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1장에 등장했던 사탄과 동일한 악한 영 중에 한 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지 이 엘리바스와 이 친구들, 이 세 친구들의 이야기가 뭔가 잘못된 이야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나타나실 때 하시는 말씀과 조금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어찌 천사들을 부정하다 말씀하시고 어떻게 창조하신 사람을 부정하다 말씀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결론에 보면 이 환상이 잘못됐다는 것을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욥기 42장 7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지 옳지 못함이라. 즉 이 세 친구들의 말이 잘못됐다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욥기를 통해 고난에 대해서 정답을 잘 내려주시지 않는데 이것만큼은 너네가 잘못한 거야라고 답을 내려주시는 거죠. 즉 이 엘리바스의 환상을 중심이 된 이 세 친구의 모든 주장들은 잘못된 주장이다. 그것은 곧 엘리바스의 환상이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라 사탄의 계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즉 사탄이 계속해서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탄이 단순히 자 내가 욥의 것을 다 빼앗았어, 욥에게 고난을 줬어, 끝이 아니라 이 고난의 끝이 나지 않도록 주위 사람들까지도 사탄이 설득하고 유혹하고 시험에 들게 만들어서 그들을 통하여서 주위 사람들에게 더욱더 고난을 받게 한다는 사실, 세상에는 이 악한 영들이 존재해서 마치 선한 의도를 가지고서도 악한 일을 하게끔 만드는 일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여전히 우리 가운데 정답을 강요하는 일들이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인생 가운데 정답을 마련해 두시지 않으셨는데 사탄은 자꾸 정답을 강요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침표를 찍도록 하는 거죠. 그래야 사람들이 더 고통스러워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침표를 찍을 수 없기 때문에. 자꾸 정답을 내려주길 원하는 거예요. 정답을 찾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 마치 그 정답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안위 받고 내 인생이 편안해지고 하나님으로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그 정답으로 인해서 위로받고 하나님으로부터 평안을 누리는 게 아니라 그 정답을 통해 해결된 문제로 말미암아 내가 스스로 평안을 얻게 되는,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삶의 주인이 되는 삶을 살도록 계속 만드는 것이죠. 자꾸 인생의 마침표를 찍으려 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어쩌면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행동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여야지만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를 간과한다면 욥의 세 친구처럼 될 수 있겠죠. 나 스스로 정답을 찾으려 하는 모습들. 더 나아가서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 신자들 가운데 고통당하는 친구들, 고통당하는 동료들이 있을 때, 동역자들이 있을 때 마치 내가 경험한 것들이, 내가 살아온 신앙의 모습들이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과감히 조언하고 이야기하는 일들, 나는 분명히 선한 의도고 위로하고 싶어서 했던 그 말들이 어쩌면 그 욥과 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친구들에게는 엄청난 고통과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그런 선한 의도조차도 그런 자꾸 정답을 내리려고 하는 그 일들을 통해 우리에게 악한 영향력을 미치고 우리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이 물음표로 가득한 인생의 자꾸 마침표를 자꾸 해결하려고, 나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런 유혹과 욕심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 정답이 나의 안위와 삶을 지켜줄 것이라는 잘못된 상상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이죠.
자꾸 누군가에게 정답을 주려 하는 모습들, 나 스스로 정답을 내리려고 하는, 마침표를 찍으려고 하는 그 모습들, 마치 이것이 옳은 일일 것이야, 합당한 일일 것이야 라고 하는 일들을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 가운데 마침표를 찍으려 하는 그 노력들을 조금은 내려놓고 물음표로 가득 찬 이 인생 속에서 참된 인생의 지혜를 배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인생의 지혜는, 인생에는 하나님의 기대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물음표가 있는 인생, 그 물음표를 자꾸 마침표를 찍으려 하는 그 우리의 모습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물음표로 가득한 인생 속에 정답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인생을 기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물음표에 마침표를 찍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물음표로 가득한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기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물음표들이 나 스스로 만들어낸 물음표, 세상이 만들어낸 물음표, 특별히 또 하나님이 주시는 물음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물음표가 가지는 의미는, 너 한번 고민해봐, 이런 문제 어떻게 할 거야, 단순히 그런 질문의 의미만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1장으로 돌아가서 욥기 1장에 이 사탄과 하나님의 대화를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탄과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자, 우리가 누군가에게 일을 맡기거나 임무를 준다는 것은 그 사람을 훈련시키거나 그 사람을 배우게 하는 일들도 있겠지만, 가장 결정적인 것은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믿고 기대하는 바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의인인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는가? 수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오늘의 설교의 흐름 속에서 살펴볼 때 한 가지 이유를 찾자면,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죄인들에게, 의롭지 못한 자들에게 의인이 어떠한 모습인지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사탄아, 봐라, 네가 고발하는 이 사람 참된 의인이다. 너가 아무리 시험해도 이 친구 믿음 지킬 거야. 내가 이 친구 기대하고 있거든. 내가 기대하는 사람이야. 분명히 이 친구는 믿음을 지켜나갈 거야. 분명히 욥은 너가 아무리 시험해도 믿음을 지켜나갈 거야 라는 기대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그러니 마음껏 시험해라. 분명 욥은 마음을 지켜내고 신앙을 지켜낼 거다. 우리 인생이 욥과 같은 인생이라면 그 고난을 통해, 그 문제를 통해, 그 물음표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기대하고 계시다, 소망을 품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고 마침표를 찍는 데 집중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 내 삶에 어떤 기대를 하고 계신가, 어떠한 일을 이루고자 하시는가를 더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고난의 이유를 찾고 목적을 찾고 그에 대한 마침표를 찍기 이전에 그 물음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대하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할 때 인생의 지혜를 또 하나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물음표는 하나님의 기대와 함께 하나님의 위로와 동행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나중에도 살펴보겠지만 고난 중 나중에 이 욥기의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욥을 위로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처럼 고난 가운데, 그 물음표 가운데 하나님의 기대가 있고, 그 기대 안에는 그 기대를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동행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고통 속에 있을 때, 물음표 가운데 있을 때 그저 세상 속에 나 혼자 던져진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 기대를 이루시기 위해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고통 가운데 슬퍼할 때 위로하시기 위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욥은 의인이었잖아요. 난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없는데, 자랑할 것이 없는데,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잘하는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리고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일 수도 있겠죠.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또 오늘의 설교를 반쯤 잘못 들으신 겁니다. 고난은 우리의 헛다음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우리의 헛다음과 무관하게 일어나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대를 100% 이해하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욥의 헛다함, 우리 헛다함을 보시고 우리에게 기대를 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목숨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중보자이신, 우리의 대속자이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소망을 두시고 우리를 기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뭔가 공로가 있어서 우리를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기대하시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주셨기 때문에 기대하실 일밖에 안 남으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수많은 인생의 물음표들을 통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일까요? 당연히 이 성경 말씀에 너무 많이 나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만 살펴보고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의 말씀입니다. 1장을 다 읽기는 어려우니까 3절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5장 4절 5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과 아멘.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는 우리의 인생의 물음표가 마침표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지어져 나가는 모든 과정들을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기대대로 이루어져가는 과정을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분의 목적대로 부르셨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기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수많은 물음표를 만날 때에 마침표를 찍기 위해 마침표를 찍어주는 인생이 아니라 물음표 가운데 숨겨진 하나님의 기대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발견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자라가는 그 과정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자라가는 모든 과정들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기에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더욱더 거룩하게 인도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감으로 더 많은 물음표를 채워나감으로 그 물음표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이 기대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런 믿음의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